박수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서로 접촉을 꺼리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동해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상황과 순간을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기 쉬운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주보에 있는 거랑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찜통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더운 날씨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덥고 이렇게 할 때 시원한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가장 목이 말랐을 때가 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군대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제가 5월 달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더워서 정말 쉬는 시간에 먹는 그 물 한 모금이 어찌나 큰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시원한 물을 주면 좋은데 이제 안전상 보건상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물을 내어오는데 다 안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어느 때는 뜨거운 물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물을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렇게 3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의 일꾼 3명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어찌나 기뻐했든지 내가 이들을 너무 기뻐합니다 라고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이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3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저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지방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를 뜻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첫 열매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아마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이때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잔을 나누고 성찬식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 이 스데바나 집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또 성도 섬기는 일에 물심장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사도 바울도 알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알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합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존중을 받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또 성경 보면은 자신의 것을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어떠합니까? 안디옥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자신의 집을 또 예배 처소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얼마나 그 주위의 성도님들이 마음이 시원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시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저기 정말 좋은 곳이네,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섬기고 얼마나 좋나,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할 때에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준 이유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주라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주위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시원함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우리의 시간으로 섬기고 우리의 노력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가 섬길 때에 주위 사람을 시원하게 할 때에 주위 사람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서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잘 협력하라,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할 것, 즉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성경에 보면 많이 성경에 보면 함께 할 것들,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 이것들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협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해서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분란들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심지어 나는 예수님파 갈라져서 서로 당을 짓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협력하고 있는 이 세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 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 될 것을, 잘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서, 머리 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왕이 있을 때는 왕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있고 장로와 목사와 감독과 집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당회가 있고 또 당회 밑에 또 집사와 장로, 장례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이런 모든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서로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서로 상의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협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으로써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당짓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편, 너의 편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함께할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부데바나와 스데바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3명 고린도 교회 일꾼들 돌려보내면서 그 편지에 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상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들이 있는 데에 이 세 사람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다. 그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다. 마음이 시원하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다 성화되어서 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을 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처리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이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들으면서 수긍할 수도 있지만 그 수긍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진짜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이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데 우리 같이 얘기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겠습니까? 교회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나서서 정말 이거 같이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면 얼마나 그 일이 잘 끝나고 또 사람들에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보인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라고 시키는 일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인지하면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준 도시락을 들고 그것을 형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알아오는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전쟁터에 가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느냐?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구해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을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아무도 그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숫자에 있지 않지 않는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가서 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오라고 얘기하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의 무기 잡은 자와 함께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전투지만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나서야겠다 생각하고 나섰을 때에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해라. 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느냐? 딴 사람 할 사람 없으면 너가 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혹시 보이는데 딴 사람들은 하지 않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승리와 부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직분과 여러 가지 맡은 일들,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모습으로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고 교회도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또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며 주의 입들을 섬기면서 정말 부족함을 채워가고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 사람처럼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정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정말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고 작정하여서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에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시원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인을 살리라. 내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함께 하나 되어 협력하기로 작정하고 부족함을 채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 청년의 금요일 토요일 있을 이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중고등부와 1청년부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 예배와 또 일상의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가운데 도전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일꾼 삼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협력하며 우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중통한 하나님 만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와 하나님 전문부 수련회도 남아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여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 나가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교회 예배와 모든 교회들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연약한 환경과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주위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수련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1청년부와 중고등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지장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강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2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잘 끝났습니다. 지나간 행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 신비에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을 토대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